강의를 꼭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인천 아카데미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책에 보시면 이제 맨 앞에 다윗 도핑의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지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더 다윗에 의해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도피 생활을 하셨는지 그림으로도 잘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시죠. 다윗은 성경은요, 다윗이 약 20세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30세까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강의에 해당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2장까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왕은 자신인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하자 저가 왕위를 얻는 것 외에 남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그것을 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주전 1020년경부터 주전 110년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20세부터 30세 10년간 다윗의 도피 생활이 지속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20대 아이 때는 청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20대 아이들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30, 40대 넘어가는데 저희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낳고 크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옛날에는 어른들이 젊은 게 예쁜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듣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때고 싱그럽고 가장 열정이 가득한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될 그 10년을 다윗은 왕인 사울이 죽이려는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기가 막힌 생애를 살았죠. 그런데 그 도피 여기 이제 보시면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우여곡절 또 고난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박일신 목사님은 이러한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했지만 10년간의 도피 생활 하나님 사람 됐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10년간의 도피 생활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고난을 겪으면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그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이다. 이 도피 생활이 무슨 기간이요? 축복의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장소를 오늘 16군데를 해보실 텐데요. 이 남아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헤브론에 도착할 때까지 시글락이 16번째고 헤브론에 결국은 다윗이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하면은 17군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피처는 16군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가라고 지시한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17군데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도피한 모든 장소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너무나 은혜가 타고 넘치는 강의예요. 사실 부속사 강의가요 너무 팩트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퍽퍽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의 강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왜냐하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그러한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도피 생활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피처인 라마에서 세례 수풀까지의 7군데가 주전 1020년부터 1018년까지 약 3년간 있었고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것을요 두 가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한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기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주전 1017년에서 1015년 역시 3년간의 기간이고요. 성경은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역시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입니다. 주전 1014년에서 1010년 이 기간이 이제 6년으로 약 4년으로 가장 긴 기간이지만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두 군데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고요.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기 라마에서 헤레스풀까지의 3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처음 도피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고요. 너무나 도피에 급급한 나머지 2, 3기에 비해서 엄청난 동선, 많은 거리를 다윗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피난한 곳은 라마인데요. 왜 라마로 갔을까요? 라마는 다윗을 기름 부은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래서 이 라마의 뜻은 람이라는 단어는 높으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소가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8k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아내 미갈이 그 아버지 몰래 다윗을 도피시키죠. 그래서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기를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한 모든 일을 다 말하였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옅이라는 이 부여는 선지학교예요. 그래서 라마 나옅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나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였죠.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 사자를요 3번에 걸쳐서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자들이 라마 나옅 선지학교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은혜 충만받고 성령 받아갖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은 지금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라마 나옅에서 예언을 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이게 3번이나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엔 직접 가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과 다윗은 나요새 있었죠. 어디 갔느냐? 나요새 있습니다. 그래갖고 라마에서 나요까지 가면서 사울도 어떻게 해요? 예언을 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옷을 홀랑 벗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종일 종냐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다윗을 잡으려는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도망을 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왜 옷을 벗었을까? 세상에서도 옷을 벗긴다, 옷을 벗는다라는 말을 어떨 때 쓰나요? 그 직위를 그만둔다 할 때 못 벗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사울이 옷을 벗게 되는, 왕이 패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깨달아야 되죠.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는 3번이나 사자를 보내고 본인도 죽이려 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자기 의지와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를 또 노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라마에서 도피한 곳은 기브아예요. 두 번째 도피처는 기브아, 언덕 작은 산이란 뜻인데요. 기브아는 어디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죽이려 하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렇다면 왜 기브아로 갔을까요? 기브아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브아에 간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사울 기브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당시의 수도는 사울 기브아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고향으로 간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근데 그 간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요나단을 찾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요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요나단도 봤고 미갈도 봤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편해했지만 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아들 요나단은 더더욱 사랑해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왜냐? 미갈은 나중에는 변절하죠. 나중에는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언약을 한 요나단에게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에게 갈 곳은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 길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살생부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왕이 곧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앞장세우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위태로운 위경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불안한 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과 보호의 약속을 체결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됐을 때 나와 나의 후손을 멸하지 말아달라. 얼마나 놀라운 위엄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 도피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때에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과 보호의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죠. 야, 내가 정말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고자 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월삭 때 아마도 다윗이 수금타는 자 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월삭 잔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튿날 되니까 물어요. 요나단한테 왜 다윗은 어디 갔냐? 왜 이틀 동안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제 미리 말을 짰죠. 베들레헴의 형님들이 와라, 집에서 매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형들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요나단이 허락했다 그 얘기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허락도 안 받고 갔어? 거기서 이제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알았죠.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이 약정한 대로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은 오늘날 이런 거를 뭐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의가 좋은 것을 브로맨스라고 한대요. 브라더 로맨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끼리 그 의리와 사랑은 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나온 의리지 육신적인 생각의 의리가 아니죠. 그 요나단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의 언약을 맺는 이러한 신앙의 동지를 주셨으니 피난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고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말하기를 사무엘사 1장 26절에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고 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울이 왕이죠.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 누구의 경쟁자예요? 요나단의 경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저놈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앙이 다윗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3권을 배우시다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를 혹시 아시나요? 배우셨나요? 다윗이 15세 때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가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사무엘과 기름 부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요나단이 알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러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소문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왕이 둘인 거예요.
그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 둘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도 남죠. 왕이 네, 두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느냐? 사울이 2년째가 됐을 때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상 13장에 있죠. 15장에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이 그때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왕으로 살아있으니까 백업으로 다윗을 기름을 부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40년을 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왕이 된 지 2년째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도 38년이나 왕을 했어요. 누가? 사울이. 네, 사울이. 네. 그럼 사울을 왜 살려두느냐? 이거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다윗 다윗 때문에 때문에.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3권에서 정말 제가 이 구절을 읽고 3권의 핵심은 이거구나. 제가 나중에 어느 구절인지 책에 있는 딱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왜 살려뒀느냐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아주 일가를 하셨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보통 인간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또 그 38년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간일까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기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사울에게는 그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다윗이 잘 극진히 자기 상에서 먹이며 그의 모든 재산을,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허락을 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켰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세 번째로 놉에 갑니다. 놉 역시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왜 그렇다면 다윗은 기브아를 떠나서 놉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라마는 사무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고 기브아는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면 놉은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갔을까요?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1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성소가 그 당시 놉에 있었어요. 성막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불렸죠. 사무엘상 2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뜻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놉에 제사장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놉에 가서 장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이 놉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사울 왕이 살리잖아요. 지금 미가랑 결혼했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군인이잖아요. 근데 혼자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도피하고 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왔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이 나중에 놉 제사장 85인이 죽는 빌미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비밀 인물을 왔으니 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 이게 다윗이 요청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줘요. 사실 이 칼은 골리앗은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합당하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아마 놉에서 이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그런데 그때
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도액.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사울의 목자장이면서 왜 노베에 있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약간 사울의 스파이와도 같은 심어놓은 인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 사울에게 밀고해요, 도액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다윗이 헤레스풀에서 듣게 되는데 후에 아비멜렉과 그 온지 제사장들이 반역을 꾀했다. 왜? 다윗과 한편 먹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럼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아비멜렉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도액은 그거를 알아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다윗이 도망왔는데 아비멜렉이 도와줬으니 둘은 한패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아니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왕이라도.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누명을 쓰고 젖 먹는 아이까지 소, 나귀, 양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사무엘상 22장 9절 1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이 본인이 살고자 한 그 거짓말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빌미가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노브를 떠나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드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적군 나라에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왜 가드로 갔을까요? 설마 블레셋까지 쫓아오지는 못하죠. 당연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적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라도 가드까지 다윗을 쫓아와서 죽일 수는 없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37km 또 가사 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죠. 5성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가죠. 근데 이 가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죽인 그러니까 참 다윗이 가는 곳마다요. 세상 말로 하면은 사자의 소굴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자의 소굴로 갔어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아니 저 사람 골리앗 죽이고 사울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히가 하던 그 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히면 그냥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네,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벽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러니까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저 미친 거 결국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가드로 가겠어요. 큰 적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적진에 뛰어드는 그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생명이 몇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밀고자들에 의해서 어느 한 곳에서 마음을 편히 정착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이방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갔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도피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56편을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4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요때 지은 시를 기록해 놨어요. 그 4번 가드 끝에 보시면 시편 56편과 34편이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는 도피 생활 가운데 지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해요.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서 보셨어요? 혹시 눈물병? 네, 거기 가면 눈물병이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병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이 유리함을 계수하신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수하고 있잖아요. 16번. 하나님이 자기의 유리함을 다 기억하고 그 수를 세시고 내 눈물,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달라. 근데요, 이 정도 환난이면 기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환난이면요, 기도보다는 신세한탄 내지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내지는 기름 부었는데 내가 이게 뭐냐. 아니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은커녕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난 때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환난 때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제가 평강제일 교회가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 건요,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 정말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환난이고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불굴의 신앙이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 믿는 잘되고 축복받는다. 근데 병 걸리고 쫓겨다니고 사업이 망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러한 삶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 책의 3권의 1기죠. 예수님의 족보 1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놀랍게도 다윗의 도피 생활까지를 하나님은 다윗 왕이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30세까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까지 예루살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를 왕이라고 호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무슨 일 했나요?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얼마나 요즘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요, 팩폭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즘 MBTI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T하고 F를 아세요? T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성적이죠. F는 감성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구속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님은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걸로 말하면 쌉티예요. 그냥 팩폭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심판주의신데 당연히 팩폭이 있어야죠.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또 팩폭이 아니라 쌉 F세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또 한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 가드라는 이곳은 술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이 죽음의 사망의 괴로움에 진짜 그 쥐어 짜듯이 그런 고통 그랬는데 결국은 탈출을 하죠.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극적으로 탈출한 아기스 왕의 손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그 사건을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드에서 도망쳐서 간 곳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이때 지은 시편은 시편 142편입니다. 가드 남동쪽에 있는 16km에 위치한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친 유다지파의 성읍이에요. 유다지파의 성읍이라는 뜻은 뭘까요? 다윗의 본거지죠.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블레셋 영내에서 벗어나서 유다지파의 영내로 들어온 것이 바로 아둘람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 아비, 온 집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자 죽기 직전에 도망다니고 있다 할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자의 가족들이죠. 환영받았을까요? 욕먹었을까요? 엄청 욕을 먹을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그랬을 때 그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다 도망자 신세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약 400명,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야죠. 문제 생기면 해결해줘야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400명의 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젊은 다윗은 이들을 다스리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이해심. 두 번째 인내심.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하나님이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400명이 다윗에게 따라붙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요 가까운 르반 골짜기에 질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나 이 당시는 블레셋 군대에게 이미 뺏긴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기르러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 3명이 이 일을 해서 길어와요. 다윗이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이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다. 그래서 땅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 일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도피하느냐? 6번째는 모압이에요. 모압, 미스베. 망대라는 뜻인데요. 미스베는 미스바. 근데 모압은 어디죠?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룻이 룻이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피에는 모압 혈통이 흘러요. 그러나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룻의 이야기는 공부하셨나요? 네, 아주 이거는 영화감이에요. 영화로도 실제로 나왔죠.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죠. 왜 모압으로 갔느냐? 여러분 보세요. 도피하고 있는데 400명이 같이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400명, 특히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겨요. 왜 맡기냐? 모압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모압 왕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400명을 같이 다닐 수는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니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자기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맡겼죠. 당시는 사울이 모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또 적군 나라로 간 거예요. 아까 블레셋 가드에 간 것처럼 또 적군 나라인 모압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부모의 신병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압 왕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모압이스에 맡기고 다윗은 자기의 요새 마추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가 아마 오늘날 마사다로 예측이 돼요. 마사다는 어딘지 아시죠? 그죠? 사해 옆에 있는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윗이 도피하여 있었다.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마지막 항전한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인데요. 다윗이 마사다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다윗이 갓 선지자를 만났는데요. 갓 선지자가 이 요새 마사다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계속 이방 땅을 전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 헤렛 수풀이에요. 그래서 헤렛 수풀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품는 울창한 숲의 나무와도 같으신 분인데 그 헤렛 수풀에 갔다가 알게 돼요. 뭘 알겠냐?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아비멜렉과 놋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느냐?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신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도액이죠. 자, 그랬을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치밀어 올랐을 때 쓴 시가 52편, 시편 52편인데요. 대학살의 비극적 참상을 가리켜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액의 거짓 혀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짓 혀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또 힘든 일들을 당하시는 일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핑계를 교육자한테 돌리는 경우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단을 낼까요? 시비를 확 가려버리고 다윗이 지금 보니까 400명이나 쫓아다니고 아니 블레셋 영내에 있는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도 기르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지금 다윗 옆에 있잖아요. 야 가서 저 도에 못 따고 와라.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의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저 무고한 놋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죠. 자, 여기 헤레스풀까지가 다윗의 도피생활 1인데요. 지금 다윗은 급급하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무엘에게 또 요나단에게 그죠? 그리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또 가드 블레셋 땅에도 가고 그죠? 또 모압이스베 그러니까 이방 이스라엘의 적국 국가까지 막론하지 않고 다윗이 동행무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사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니 일단은 그렇잖아요. 살려면 36개 주행당이죠. 도망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유대의 경리로 돌아오라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헤레스풀까지 돌아왔는데 거기 돌아왔을 때 그 이 참상을 듣게 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기로 넘어갑니다. 그일라에서 시팡고지까지인데요. 약 3년간의 기간이죠. 자, 아둘람 불에서 400명이 모였는데요. 이제 그일라부터는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제2의 장소들을 보시면 그일라를 제외하고 다 황무지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울이 못 쫓아오도록 사람이 살기 힘든 인적이 드물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황무지에서 약 3년간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1기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갔잖아요. 근데 3기 때는 대부분 황무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8번째 그일라 역시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시는데요. 헤브론 북서쪽 14km 지점에 있는 역시 그일라도 유대 경내의 성읍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대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헤데스풀에서 그일라로 옮겼죠. 그런데 가보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탈취를 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에서 약탈해간 저 블레셋 놈들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요. 아까는 블레셋 가드에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해서. 그래갖고 그일라 범인을 구원하죠. 그러니 얼마나 사기가 올랐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윗의 위치가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황무지만 다녔으면 사울이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승전보가 이스라엘 전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갑자기 그일라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리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뻤죠. 그러나 문제는 사울에게 위치가 노출됐어요.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군사를 징집해요. 다윗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윗을 애워싸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 그일라 거민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에게 은택을 입었으면서도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을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야, 네가 구원한 그일라 거민들이 너를 배반한다. 도망가라.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또 십황무지, 이제는 이제 황무지, 쫓아올 수 없는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죠.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뭘까요? 배신과 반역과 배은의 쓴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대한 사람한테 이것을 당했을 때가 더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자기가 선대한 사람한테도 당한다 할 때 기가 막히죠. 정치 없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번째 십황무지, 십이라는 뜻은요, 용해, 불순물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황무지는 불순물을 녹여서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4편이 이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러니까 헤브론 남동쪽에 약 6km 지점에 십황무지가 있는데요. 유다의 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십황무지 수풀에서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만나요. 그래서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다윗은 죽을 뻔 살 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요나단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야,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아.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자, 이 십당은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9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이 10사람들한테 2번 다 배신당해요. 어떤 배신당했을까요? 다 사울에게 일러요. 근데 일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이 10이라는 곳하고 수도 기부하는요 40km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잃은 거예요. 지금 10황무지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왕이여 잡아가소서. 그러니 다윗은 믿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시편 54편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황무지에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또 발각이 됐죠. 자, 그래서 간 곳은 십황무지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마온 황무지. 마온이라는 뜻은 죽어라는 뜻인데요. 이 피난처에서, 이 도망지에서 주거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은밀한 거주할 곳은 보호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곳은 매우 험악한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이제 마온 항무지에 있다는 것을 듣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그 험악 산지니까 싹 에워싸가지고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거반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는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다윗을 죽이는 것과 블레셋과의 전쟁 어느 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블레셋을 먼저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 마온 항구지에서 후퇴를 하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셀라가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거반 완전히 포위된 바로 그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시간도 누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모든 역사라는 것은 세속사와 구속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온 항구지에서는 또 블레셋이 다윗을 구원해요. 쳐들어온 바람에. 그러나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온 항무지를 떠나서 엔게디 항무지로 갑니다. 엔게디라는 뜻은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황무지인데 샘이 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죠. 자, 그래서 엔게디는 헤브론 동쪽의 샘과 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없는 항구지에서 만나는 샘은 너무나 귀한 피난처가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또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 한 사람을 잡으러 와요. 물론 이제 그의 군대가 600명이니까 그것까지 계산이 되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금방금방 발각이 되죠. 밀고자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누구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쫓아왔다가요, 급히 용건을 보러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엔게디 굴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용변을 보러 오니까 누가 약자예요 지금? 사울이 약자죠.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고 그 신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금했죠. 그래갖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만나요. 만나는데요. 그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해요. 막 죽이려고 했다가 아우 너가 왕이 되는 거 나도 알아. 너 왕 되면은 내 후손들을 돌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다윗은 아이고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와도 같고 벼룩 같은 놈인데 왜 자꾸 왕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 하시냐고. 아니 저는 왕에게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사울이 그래, 죽이려고 하는 나를 선대한 네가 나보다 옳다. 또 이래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한 번 확 돌면은 저 새끼 죽이고 말겠다.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들락달락한 것 같아요, 사울. 왜냐하면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예언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나 보다 할 정도로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악신이 들어갔죠. 그래도 받은 은혜 받은 거 있어갖고 머리로 입은 다 해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을 때 보이는 모습. 와, 이게 세상 볼 때는 그냥 일반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들락달락하는. 그랬을 때 이 심판도 지금 보세요. 다윗이 죽일 기회가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있어요. 18군지에서. 근데 그때도 안 죽였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이 죽이지 않고 증거를 했어요. 무슨 증거를 했냐? 왕을 해할 마음이 1도 없다. 그러니 왕이여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재밌는 건요. 알아요. 그래도 쫓아올 거를. 그러니까 사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수급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또 돌면은 단처럼 던져갖고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증상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은 피하는 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몇 번을 만나면서도 죽이지 않으면서 계속 도피하고 다녔죠. 자,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은 자기만 안 죽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고 못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조롱하고 치고 때리고 침 뱉고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보시면요 다 왕들이거든요. 근데 왕이라는 칭호는 오직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뭐 우시야 어떤 다 있잖아요. 왕이라는 칭호 안 썼어요. 거기에 킹이라는 단어는 다윗 한 사람의 이름 붙여져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헤브론까지의 그 삶은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울에게 계속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12번째 바란강야인데요. 이 바란강야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 입구예요. 제일 남쪽. 그러니까 바란이라는 뜻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인데요. 굴은 은신처죠. 시내반도 동북쪽의 사막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으로 왜 바란강야로 갔냐?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 아까 엔게디 황무지에서까지는 사울이 다윗 살려줬기 때문에 약간 휴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이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고 또 기둥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장 남쪽인 유다 경내의 가장 끝 바란 강야로 도망가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왜냐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를 밝히는 민족의 등불이었죠. 나라의 아버지죠. 특별히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긴 상태였어요. 블레셋에서 40년간이나 종노릇하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라마였을 정도로 정신적인 은신처는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그 별세 소식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최남단 바란 강야까지 피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 곳 쫓아가려고 해도 너무나 먼 바란 강야까지 갔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간 곳이 갈멜이에요. 포도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가 다스린 포도원은 또 성도의 피난처죠. 그런데 여기서 갈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왜냐하면 갈멜은 헤브론 남동쪽 11km, 그러니까는 바람강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곳은요, 사울이 아멜렉 전투 후에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죠. 기념비까지 세워졌으니 그 중에 갈멜 사람은요, 다윗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나쁜 놈. 갈멜 머릿속에 아이 프레임이 딱 씌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 강야에서 마온의 갈멜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형편은요, 600명의 식소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망자 시세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어요? 추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가는 곳마다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갈멜의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는데 양식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빈손으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을 블레셋 엘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까 그 일날 범인도 구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발도 다윗이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나발의 재산 소식이 없도록 막아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뭐냐? 너 사울랑 배신한 배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도망자 주제에, 왕을 배신한 주제에 와서 나한테, 사울의 지지자인 나한테 와서 양식을 달라?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분노한 나머지 군사 400명을 끌고 갈멜에 진격을 하는데, 그 다윗의 앞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최상의 것을 준비해갖고 다윗 앞에 엎드려 호소해요.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미련한 자에게 무게 신경 쓰시냐고,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그러면서 이 여자의 입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왕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숨기셨습니다. 이 여자도 참 신통한 여자죠, 그죠? 그냥 입 빨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이 여인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이고 있다. 남편이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여자가 말하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 남편에게 말해요. 갈멜에게, 나발에게 다윗의 얘기를 전하죠. 다윗이 왔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얼굴이 하얘져. 왜?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돌같이 굳어지다가 10일 뒤에 급사를 해버려요. 그 말만 듣고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급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지 않은 나발, 저주한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같이 목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기가 직접 칼을 대지 않고도 자신을 모욕했던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광경을 다윗은 보았어요. 나발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도피 생활 내내 같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은 바로 나발의 이야기, 또 아비갈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팡무지로 옵니다. 14번째. 다윗은 시팡무지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또 이끌고 왔는데, 이끌고 오면서 도착하고 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새만 딱 대동을 해가지고 그 3,000명 군사를 뚫고 사울에게 가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싹 들고 와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쫓아올 수 없는 그 먼 거리에서 외치죠. 사울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지금 뭐예요? 같이 꿀꿀 자고 있으니까 사실 다윗이 적군 같았으면은 사울의 목은 달아났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마땅히 넌 죽을 놈이다. 왜 왕도 안 치고 너도 자고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신을 그만 쫓아달라라고 간청하죠.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이같이 사울은 자기를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던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쭉 갈게요. 예,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좀 추우시죠? 예, 약간 저는 서서 괜찮은데 좀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언제 세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정하신 때를 철저하게 기다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본주의 신앙의 아주 표본이 바로 다윗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 3기로 넘어가서요. 다시 다윗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시글락 각 두 곳인데요. 이렇게 신본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갈 때 보면은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요. 왜? 가드는 아까 똑같죠?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왕이 있는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또 왜 가드로 갔을까요? 예. 사울이 살렸다고 고마워하지만 또 언젠가 또 정신이 나가면 또 쫓아올 거다 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드로 가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하리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황무지를 다 뒤지고 다니니까 결국은 역시 다윗 사울이 들어올 수 없는 가드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용사 6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가솔들까지 다 하면 약 2,000명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탁하죠. 왕한테 우리에게 땅을 좀 달라. 그래서 준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도피 생활 6년 지났을 때 또 다윗은 절망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죠.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이 약 제일 길어요. 1년 4개월, 16개월이나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굴곡이 많은 노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시작이 있다면 끝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이때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길게 머물렀던 마지막 도피 장소예요.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왔을 때는요,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약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가드, 시글락 다 블레셋 땅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에 공교롭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뭘 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블레셋을 망명을 해가지고 땅까지 얻었잖아요. 네. 그럼 전쟁이 났으면은 이스라엘 상대로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블레셋 장군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전쟁이 막 있었을 때 전원이 과연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해요. 네. 다행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그러니까 참전한 바로 그때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을 쳐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갔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내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3일 만에 딱 돌아왔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 침략해갖고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간 것을 보고 성경에는요 다윗과 군사들이 어느 정도로 울었냐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군대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와보니 이 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란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국 지도자 책임이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아말렉에 포로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란이잖아요. 내란. 이 내란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를 쫓던 백성들까지도 나를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 저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찾아올까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블레셋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투를 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아말렉은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기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 반드시도록 찾는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6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데 그 부솔 시내를 200명이 도저히 못 건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냅두고 4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군이 다 참여하지도 못하고 일부 400명이 갔는데요.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을 갖다가 아말렉을 진멸해가지고요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방 땅으로 또 갔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환난은 사울로 인해서 온 환난이고 외부의 환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환난은 사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환난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비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라도 그 잘못을 인해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싸우면 이긴다. 물으니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에 환난을 당하면서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해서 쫓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죠. 아멘.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자기의 결정을 고수해요. 내가 결정한 건데 감히.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윗은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시글락에서. 다윗의 미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고 또 그대의 두목이었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묻지 않고 블레셋 땅도 가드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말렉에게서 져서 다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 아말렉한테 하고 지금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싸우면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잘 드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누가 악이 있느냐, 에? 엎드려져서 아니라는 사람이 악이에요. 엎드려졌잖아요. 지금 다윗이 또 망해 세상 말로 망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물어봐요. 세상에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나 살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좀 이런 담대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글락에서 정말 그 세상 말로 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제 그의 경력이 그의 도피 생활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블레셋 땅 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블레셋 남자한테도 팽당하고 가족들은 아말렉에게 또 당하고 끝난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마지막 멸망 직전에서 다윗이 붙잡은 건 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마침내 회복이 되는 참 지난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얘기는요, 이제 나중에 또 결론에 가면 나올 텐데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참여 못하잖아요. 그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어요. 네,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끝나고요. 이제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사무엘상이. 그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활의 노래를 지어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노래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묻습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안 물었다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브아로 가야죠. 네. 그래서 기브아에서 다 정리하고 사울의 아들도 다 정리하고 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기브아가 아니라 사울 기브아가 아니라 유다로 가요. 그럼 유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왜냐?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어야 아들이. 근데 유다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제껴놓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은 전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나 이스보셋은 나중에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요.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15살에 사무엘에게 비밀리에,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이제 37세, 7년 6개월 하고 37세가 되어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는 절정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통일왕국의 왕.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원로 목사님은 구속사실 제1기, 예수님의 족보 1기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그 1기 14대를 이스라엘의 절정기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예언하신 대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통일 왕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횃불 언약의 성취죠. 그러나 그 다윗부터,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 길을 이스라엘의 쇠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죠. 그러나 그 망하게 되는 죄의 시작은 다윗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평생에 우리아의 일배에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왜? 우리아를 직접 죽인 건 아니죠. 요압을 통해서 죽였지만 살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들으시고 용서는 하셨지만 그 아들은 죽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환란을 또 계속 낳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8페이지 죄송합니다. 뭐 금방 끝나죠. 왜냐하면은 시편 31편이에요. 원로 목사님은 이 구속사적 교훈을 시편 31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자, 9절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까지 처했느냐. 9절에 근심으로 눈이 약해지고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너무 여러분 걱정 많으시면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하루 사이에 머리가 새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와 근심이 사람의 육신을 쇠하게 만들죠. 근데 그것이 몸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다 쇠약해졌다. 10절에는 슬픔과 탄식에 지쳐 기력은 약해지고 뼈마저 녹아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뼈가 녹는 고통. 그리고 11절에는 대적들은 비난하고 이웃들은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끔찍한 것을 보는 듯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다윗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에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또 12절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냥 끝났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깨진 질글처럼 버림받은 존재였다. 다윗은 끝났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천만만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 대적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뺏으려고,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고 음모하며 꾸미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14절에 다윗은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통을 당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라는 말은요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 여기서 시대라는 말은요 일평생을 가리켜요.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17, 18절에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악인들이 음부에서 잠잠게 되는 최종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였다. 그리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음을 고백했죠.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 생각으로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20대 때 10년간 시간 낭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도 종살이에다가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하죠. 인간 만종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막장까지 내려갔지만 그 모든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 정금 같은 신앙의 인격으로 단련하시기 위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윗을 정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단련하셨다. 또한 10년간 도피 생활을 통해서 시전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과 순종을 배우게 하고, 왕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또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셨죠. 또한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체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하셨죠. 결론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품고
키우고 양육하고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다윗처럼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저희들이 그 길을 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다윗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말도 못할 또한 배신과 배반과 또한 아버지 이렇게 거짓 음모와 또한 아버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에도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온전히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고 오너끼는 이 모든 환난을 깨닫지 못하는 대가 끊어진 사과 같은 결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이 모든 환난 중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사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또한 가족들 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인천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흥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유종교 목사님과 또한 귀한 사모님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이 정말 신령한 다윗의 도피처와 같은 시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이 지역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멘. 교회가 영부영 부흥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서의 말씀을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터전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멘. 아버지 바라고 넘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히는 신령한 등불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불이 저희의 심령 속에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제 이 불을 날르는 일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의 불을 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선한 승리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소문이 이 각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목회자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